그렇습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에 있잖아요. 수많은 소리들이 사실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내 귓가의 주변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스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광야에서 들려지는 진짜 외치는 자의 그 진실된 소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그 회개의 외침 소리가 어딘가에서는 분명히 들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잘 찾아서 잘 분별해서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의 구원의 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 구원의 문이 좁다라는 것은 구원의 방법이 어렵다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방법은 사실은 너무나도 쉽고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그렇지만 그 구원을 얻으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구원의 방법은 너무 쉬운데 문제는 그 구원을 얻으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믿음. 그러니까 그냥 대충 믿는다가 아니라 완전한 믿음, 온전한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사실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대 믿음을 가지기가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 그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사실 주님께서 이 밤에 이곳에 만약에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 질문 한 가지 해봐라. 내가 답을 해줄게. 했을 때 이 부자 청년처럼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여전히 그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셨던 그런 말씀으로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광년의 식구들아, 너희들이 영생에 들어가려면 너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이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모든 권리와 소유권에 대해서 그것을 다 내려놔라. 그리고 오직 내가 너에게 주는 그것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하며 내가 내게 허락한 그 삶, 그리고 내가 너를 이끌어가는 인도하는 그 길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기에 한 말씀을 이렇게 덧붙이시죠. 네가 너의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그리고 영생의 길을 발견하고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네가 너의 부모를 버리고 형제도 버리고 자매도 버리고 돈도 버리고 명예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네 목숨까지 버리고 나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지는 것은 네가 그동안 기도해왔던 세상의 풍요와 번영, 세상 일이 너 뜻대로 슬슬 잘 풀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거나 인정받는 그러한 삶이 너에게 결코 주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너는 네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를 때 너에게 주어지는 보상이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네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사람들에게서 네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거야. 외면을 당하게 된다는 거야. 오해와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되는 길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거야. 그리고 너에게는 많은 고난과 아픔이 너에게 주어질 거야. 그래도 이 길을
따라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지금 현재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라올 때 보잘것없고 볼품없고 초라해 보이고 가진 것이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런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네가 때로는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그리고 배고픔과 고독과 외로움에 그 눈물을 흘리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주는 그 하늘의 보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은 네가 이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했던, 세상 사람들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 영광스러운 그 길을 네가 보게 될 것이다. 하늘의 평강과 기쁨의 그 길이 바로 네가 걷고 있는 그 길이라는 것을 네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네가 지금 외롭게 걸어가는 그 길이 진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길이라는 것을 네가 발견하고 놀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는 이 길을 걸어가면서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면서 너는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진심으로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아까 우리 찬양에도 불렀지만 아무것이 없어도 무명이어도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무런 염려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나 너가 누리게 될 이 모든 축복은 반드시 무엇이 전제가 되어지냐 하면 이 땅에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지 않으면 결코 너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네가 가진 육신의 근거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이 모든 하늘의 이 아름다운 축복을 결코 네가 맛보거나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너에게 속한 세상에 그러한 썩어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고 다 팔고 그런 것들을 탐내는 세상 사람들한테 다 줘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이 길이 쉬운 길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십자가의 길, 네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내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를 때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과 평안과 기쁨과 감사, 걱정, 염려, 두려움,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이 진짜 복음이요, 진짜 진리라면 사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동안 해왔던 무수한 기도들, 사실 저를 말하는 거죠. 그러한 기도들이 사실은 진짜 복음의 내용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구원의 방법은 정말 쉽습니다. 왜냐하면 내 것을 다 팔아버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다 줘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겉옷을 내 것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면 속옷까지도 기꺼이 다 줘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말처럼 쉽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억지로 오리를 끌고 갑니까? 심리까지 기꺼이 감사하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의 것에 대한 어떠한 집착이나 욕심이 없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서 진짜로 자유한 사람만이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진짜 자유하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을 탐내는 사람, 이 땅의 것을 내 것에서 빼앗아가고자 하는 사람에게 기꺼이 줘버리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행하여지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부 다 give and take. 내가 받기를 원하면 네가 먼저 주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사랑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서로 윈윈 해야만 거래가 성사되는 것입니다.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그러한 사랑은 이 땅에서는 결코 지속될래야 지속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린 자의 사랑이기 때문에 기꺼이 아낌없이 달라는 사람에게 그냥 줘버릴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랑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말이죠. 그런 사랑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일부러 거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 하나의 자기 어려움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전부로 모셔드린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전부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그 심령 가장 깊은 곳, 언약궤가 있는 그 지성소, 그 그룹 사이에서 들려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내밀한 세미한 음성이 내 속에서 들려 나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따라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소유를 판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주어지느냐? 반드시 하늘에서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사랑, 진짜 사랑을 소유하기에 성령을 소유한 이런 자의 희생과 사랑은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느냐? 너무나도 자연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부담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을 받기가 부담스러워요. 어떤 사람은 너무 차가워요. 너무나 뜨거워서 내가 뒤지도 않고 너무나 차가워서 손을 이렇게 만지기도 싫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무나도 부드럽고 온유하고 따뜻하고 겸손한 그러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과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 자기 자랑도 없으며 그렇다고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결코 실망하는 법도 없는 그런 사랑 말입니다. 그냥 마음에 주시는 감동을 따라 하나님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거기까지 멈추라면 그냥 거기까지 멈추는 거고, 더 나아가라 하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유롭고 평화롭고 그런지 모릅니다. 부자는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 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가 이 땅의 것을 소유한 채로 결코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둘 다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는 이 주님의 요구, 주님의 그 부탁, 내지는 주님의 이렇게 명령, 그 말씀에 부자 청년은 거절하고 돌아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더 어쩌면 더 컸을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면서 주님을 따라갈 것까지요. 뭐 없겠다. 뭐 그런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좀 나눴는데 오늘날 우리가 들어왔던 복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주님이 다 하셨으니 우리는 그저 믿기만 하면 된다.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사실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주님께서 다 하신 것은 맞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하셔야만 하는 일들은 다 완성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도 나처럼 이 길을 따라오라는 사실은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냐면 언약 관계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약은 일방이 맺는 계약이 아니라 쌍방이 맺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언약식, 결혼식을 이렇게 보려고 하는데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갖게 이 하나님의 그 영생을 얻지 못한 결정적인 계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수밖에 없었던 그 결정적인 그 무엇,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의 소유를 다 팔고 그리고 나를 소유하라. 그 말씀 아닙니까? 네가 원래 가졌던 너의 육신적인 생각, 너의 종교적인 관념, 너의 신념, 너의 욕심, 탐심, 자랑, 교만, 음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라. 심지어 땅에 있는 가족에 대한 것, 네 성공과 미래에 대한 것, 안락과 쾌락을 추구하는 삶,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팔고 심지어 너의 자존심, 너의 목숨, 이런 것까지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야만 네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저는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토록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그 가운데 하나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에 있는 것들 다 팔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까?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이상 사랑하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욕주의는 또 다른 자기 의로움의 한 방편인 것입니다. 세상을 맨정식으로, 이 세상을 맨정신으로 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맨정신으로 아무것도 밑도 끝도 없이 다 팔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죠. 그러면 어떨 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고 진짜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기꺼이 다 내려놓고 그 천루역정에 나오는 그 순례자처럼 가족, 집안, 그 모든 걸 다 버리지 않습니까? 버리고 순례의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을 완전히 믿을 때, 온전히 100% 믿을 때, 그때만이 나 인생 전부를 다 던져서 전부를 그분께 다 내어 맡기고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 비록 마늘과 부추가 없는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비록 고기를 못 먹는 그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배고프고 물도 없고
꼭 죽을 것만 같은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외롭고 고독한 쓸쓸한 홀로 걷는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 길을 감사하며 끝까지 걸어가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진짜로 믿는 자만이 나의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이 진짜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자만이 이 땅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배설물로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그 어떠한 상황, 그 어떠한 환경으로 내가를 인도한다 하실지라도 주님을 따라 기꺼이 죽음의 현장까지도 그냥 묵묵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세상의 모든 소유에 대한 집착, 욕심, 내 자아의 만족, 인간적인 그 육신의 행복, 이런 것을 버리지 않은 사람은 실상 부자 청년과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따른다 라고 저는 볼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구원받은 백성이 수가 없다,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없다,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시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행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행하시는 열매가 그 사람 삶 속에 나타낼래야 나타나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악취만 나는 경건한 모양만 있는 그런 썩은 그런 열매를, 육체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열매 없는 한국교회, 악취를 풍기는 한국교회의 모든 원인은 저는 한국교회 안에 진짜 성령님이 계신가? 아마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악취 나는 열매를 맺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 진짜 예수를 나의 소유로 삼은 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 내주하는 자, 그런 자에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타나겠느냐? 그 유명한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삶이 그 사람의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무례히 행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성내지도 않습니다. 악한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진리를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내 곁에 일어난 모든 부조리와 불합리들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는 있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참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이런 모습이 과연 우리 한국교회 또는 내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까? 예전에 저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외우고 또 암송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많이 묵상도 했고 기도도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이것을 갈망하고 이러한 삶을 동경했던 그러한 내면 깊은 속에는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멋진 삶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로부터나
교인들로부터 박수와 존경을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본능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그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나의 존재를 좀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로 만들고 싶은 욕구가 이 말씀을 좋아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이러한 사랑을 하려는 의식적인 노력이나 애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랑하려고 무진장 애쓰고 힘쓰는 바로 그 싸움이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아가페 사랑은 힘쓴다고 애쓴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사실 이런 사랑은 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거듭나기 전에는 불가능한 사랑이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다 팔기 전에는 이러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이러한 사랑은 결코 내게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오랜 고독과 방황과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싸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신앙의 진정한 싸움은 이 사랑이 네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랑을 네가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지 않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첫 서두에 보면 이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을 소유하지 않으면 너에게는 아무런 유익이나 의미도 없다. 네 속에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신 성령님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선한 일들은 그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온갖 주의 일을 한 자들에게 결정적으로 부족한 한 가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해 라고 말씀하셨던 그 결정적인 그 하나,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아가페 사랑, 성령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땅에 나의 모든 소유를 팔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는 그 하늘에서 주신 그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무의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반응하고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내 삶 가운데 열매 맺히는 조건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존재의 뿌리를 바꾸라는 것이죠. 우리 존재가 모래 위에 박혀 있느냐 아니면 반석 위에 박혀 있느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박혀 있는 자는 썩은 열매를 맺을 거고 반석 위에 네 뿌리가 박혀 있는 자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거다. 이것이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나의 근본 뿌리를 바꾸는 일, 나의 존재 그 자체를 바꾸는 일,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소유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4장님 동일하게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구원의 길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가 동원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더 근본적으로는 진정한 신앙은 그러한 나의 육적인 사랑, 의지적인 사랑, 이 사랑을 내려놓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자아의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된 신앙, 진정한 신앙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내 자아의 죽음으로부터, 내 존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십자가에서의 죽음이라, 거듭남이라, 세례라, 마음의 할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지 않고서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땅의 것을 다 팔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속한 나의 모든 것을 다 팔려면은 무엇이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 땅의 것을 파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에 대한 또 다른 답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해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간에 뭐가 하나 빠졌습니까? 주님을 믿는 자만이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이 땅의 것들을 다 미련 없이 팔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다 팔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의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온갖 그 욕망, 욕구,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탐심이나 집착이나 자기 자랑이나 존재의 증명이라든지 자기 의로움이라든지 교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육체의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다 내어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볼 텐데 신명기 20장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좀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입니다. 왜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할까 함이니라.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있는 모든 그 성읍들, 기업을 주시는 그 땅 안에 모든 기업들에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모조리 진멸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어린아이, 유아, 할머니, 할아버지, 여자 가리지 말고 싹 인종 청소를 하라는 얘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누구보다도 끔찍한 명령 아닙니까? 그런데 이 명령이 바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요구했던 바로 그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갖고 있는, 네 안에 갖고 있는, 왜냐하면 네 속에 내가 거할 거니까, 네 마음 가운데 내가 들어가서 거할 거니까 그 마음 속에 들어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 우상들 하나도 남김없이 싹 깨끗이 청소해라. 그것이 네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이 얘기인 것입니다. 너의 심장 안에, 너의 마음 안에 이 세상에 그 누룩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느냐? 그 작은 누룩이 너의 온 마음을 다 부풀게 해가지고 결국은 너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실패하게 만든다 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네 안에 그 작은 욕심이 그것이 누룩이 돼가지고 너의 온몸에 부풀어서 너로 하여금 그 악독한 열매를 맺게 하는 원흉이 바로 그 누룩이다. 그러니까 네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지 않으면, 네 마음을 깨끗이 청소하지 않으면 내가 그곳에서 함께 살 수 없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 신을 벗는 게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리는 것이다. 주님께서 거하시는 땅, 주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 거룩한 곳이기에 세상의 신발이 벗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더러운 누룩이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정욕과 탐심과 공존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든 소유를 다 팔고 주님을 따라오라는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 나는 모든 것을 다 팔고 진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지, 아니면 일부만 팔고 여전히 내 안에 그 가나안 7족속 중에 조금은 남겨두고, 좋은 것만은 조금 남겨두고, 내가 유리한 것들은 좀 남겨두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아예 판 적도 없는 그러한 사람인지 무엇으로 안다는 것입니까?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아는 것은 그가 날마다 매 순간 일상의 삶 가운데서 그가 살아가는 삶의 열매를 보고, 그가 하고 있는, 무심코 하고 있는 그 말 하나를 보고, 그의 앞모습이 아니라 그가 지나갔던 뒷모습을 보고, 우리는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주님을 소유한 자인지, 아니면 그런 척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흉내를 내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2장 23절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사람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있는 것, 그것에 따라 움직이고 반응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나 여호와가 그들이 행하고 있는 무심코 한 말 한마디, 무심코 하는 행동, 그 하나하나를 관찰하고 자세히 살펴보고,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진짜 무엇이 들어있는지 내가 판단해내겠다. 구별해내겠다. 그것을 따라 내가 심판하겠다. 그가 진정한 나의 사랑, 나의 마음, 내가 그에게 부어준 성령, 그것을 소유한 자인지, 아니면 그렇게 흉내를 내고 있는 가라지들인지. 나는 과연 나의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다 팔고 과연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은 저에게도 던지는 동일한 질문입니다. 나는 과연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그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가득가득 용솟음치며 꿈틀거리고 있습니까? 구원의 길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길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곳이 사실은 많지 않더라고요. 아마 독특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믿어라, 무조건 따르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본인이 잘 생각해 보시고 성경 읽으면서 진짜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하시고 생각하셔야지만 진리가 지나갈 때,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지나갈 때, 저것이 진리라고 캐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그냥 허투루게 이렇게 생활하지 마시고 늘 주님과 대화하면서 질문을 던지면서, 주님, 진짜 구원의 길이 무엇입니까? 진짜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자유와 평강, 기쁨이 있다고 그러는데 주님, 그것이 진짜 무엇입니까? 진짜 사랑이 무엇입니까? 그 고민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진짜 구원의 길은 참 쉬운 길이고 너무나도 간단한 길이지만, 그러나 그 길을 발견하기도 너무 어렵고, 발견한다고 해서 그 길로 걸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땅의 것을 팔지 않는 자는, 그것도 이 땅의 것을 전부 다 팔지 않는 자는 결코 하늘의 것을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들어오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어떻게 우리 마음 더 더러운 욕심으로 가득 찬, 이 땅에 대한 소유욕으로 가득 찬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과 나의 존재의 증명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더러운 내 마음속에 어떻게 함께 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내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의 몸으로, 거듭난 몸으로 비로소 그리스도를, 예수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이 땅에 속한 모든 욕심, 정욕, 탐심, 자기 자랑, 교만, 이런 것들을 다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소리나는, 그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은 내가 사랑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랑을 소유했느냐 소유하지 않았느냐의 싸움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돌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없는 자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했던 바로 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오셔야지만이 그분의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려면 내가 가진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만 그분이 내 안으로 비로소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직은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지를 못해도 진짜 이 길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소유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을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것이 없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한 사람, 만족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 이 땅의 것을 기꺼이 팔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가 가진 모든 소유권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만 주님 만족하며 감사하며 그 길을 진정 사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서 나의 죽음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은 그 볼품없는 삶, 조롱받고 멸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길,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길, 비록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을 소유함으로 인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
나는 온전히 만족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진정으로 걸어가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광야에서 외치는 그 진실된 소리를 붙잡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이는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버지, 진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길을 열어주셔서 진짜 구원의 길, 진짜 생명의 길, 진짜 복음, 그것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땅의 것을 다 버리고 이 땅의 것을 다 팔 때 진정한 하늘의 자유, 하늘의 기쁨, 하늘의 그 평안과 안식, 그것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직접 경험하며 이 기쁨, 이 감사, 이 충만, 이것을 내 자녀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